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네, 우리 사랑하는 밑땅 친구들 반갑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개학도 연기되고 또 여러분들 요즘에 교회 나오지도 않고 있는데 교회 뭐 기독교인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듣죠. 아마 교회 다닐 때보다 더 많이 들을 겁니다. 물론 그 이야기들은 좋은 이야기보다는 대부분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소리들을 여러분이 듣고 있겠죠. 요즘 이 코로나도 어려운데 교회가 굉장히 코로나의 주 타겟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기독교 그리고 교회가 욕먹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로마서 11장 5절 말씀입니다.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는 자가 있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여기에 제가 두 개의 다이아몬드를 띄워놨습니다. 이 중에 하나는 진짜고 하나는 가짜입니다. 여러분 눈에 이 중에 하나는 그냥 남대문에서 살 수 있는 몇천 원에 살 수 있는 가짜고, 이 중에 어떤 거는 정말 돈을 주고도 사기 어려울 만큼의 비싼 다이아몬드인데요. 여러분 눈에는 어떤 게 진짜인 것 같나요? 3, 2, 1, go!
네, 여러분, 하나는 진짜 다이아몬드고요. 하나는, 인공적으로 만든 가짜 큐빅입니다. 이것은 전문가들도 어떤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딱 이렇게 눈으로 보고, 알아내기 어려울 정도로 요즘에 가짜 다이아몬드를 잘 만들어낸다고 그래요. 그것을 우리가 큐빅이라고 하는데요. 진짜 가짜를 구분하는 방법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이렇게, 이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뭐 방법들이 있는데 실제로 그 방법들이 잘 안 먹혀든다 그래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다이아몬드를 가지고요. 라이터로 이렇게 뜨거운 이제 열로 이렇게 한 30초 정도 이렇게 쫙 달아오르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다이아몬드를 찬물에 팍 집어넣습니다. 아주 찬물에 팍 갑자기 집어넣어요. 그러면 뜨거워졌다가 갑자기 차가워지는 그 순간 가짜 다이아몬드는 이 뜨겁고 차가운 이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참지 못하고 팍 터져버린대요. 그런데 진짜 다이아몬드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렇게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광물 중에 가장 단단한 게 다이아몬드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아름다운 빛을 낸다고 합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그 차이를 알아보기가 쉽지 않지만 다이아몬드를 괴롭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다이아몬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엄마에게 만약에 이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거나 목걸이가 있다면 지금 꺼내서 여러분들이 라이터로 하면 아마도 여러분은 등짝 스매싱을 맞겠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기는 어떤 시기일까요? 특별히 우리 교회나 기독교인들은 정말 살기 힘든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제 직업이 목사라는 직업이잖아요. 근데 이 목사라는 직업이 이제 어디 가서 전 목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기가 요즘에는 약간 이렇게 망설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이야기가 참 믿을만한 사람이네 아니면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별로 없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우리 모두 여러분들이 뭐 학교나 친구들이나 어디 가서 전 교회 다닙니다, 전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제가 목사라고 이야기하는 것만큼 아마 힘들고 어려울 수 있는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지금 현재 이 상황이 끝난 다음에는 아마 그것이 더 힘들어질 겁니다. 어쩌면 저 같은 목사나 아니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코로나 상황보다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우리들을 향한 그 핍박과 그리고 안 좋은 시각들이 어쩌면 코로나 상황보다 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할 수도 왜 교회에 이런 코로나 상황 속에서 교회를 더 어려운 상황 속으로 몰고 가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버리신 걸까요? 아니면 정말 이 땅의 기독교인들을 하나님께서 포기해 버리신 걸까요? 아니 이럴 때 하나님이 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딱 보여줘서 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코로나 안 걸리게 해주면 멋진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근데 왜 교회가 오히려 이 코로나의 주범과 같은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냔 말이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왜 이 상황 속에서 침묵하시고 왜 우리가 더 고통 속으로 흘러가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그런 마음으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런즉 이와 같이, 다시 말하면 이와 같이 이전에 어떤 사건을 기억해내라 라는 이야기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오래전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구약성경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구약성경 이사야에 있었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였던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있었습니다. 이 왕비가 이스라엘의 왕비예요. 이스라엘의 왕비지만 그 이방 민족에게
이렇게 시집온 왕비였습니다. 이 왕비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특별히 선지자들을 모두 단 한 명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라는 명령을 내렸던 그 사건을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감당하기 힘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굉장히 강력한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게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왜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게 했을까요? 왜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제사도 잘 지냈습니다. 때 되면 절기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절기들도 잘 지켰습니다. 율법도 만들어서 그것을 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똑같이 이방 사람들이 믿는 우상을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잘 믿었습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하고 제사를 지냈지만 그들이 제사를 끝낸 다음에는 이방 사람들과 똑같이 엄청난 죄들을 지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세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로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심판하기로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신 건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청소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성경 전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청소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대청소 해보셨나요? 그냥 이렇게 까짝까짝 물티슈로 그냥 바닥 닦고 그냥 대충 이렇게 자는 거 말고요. 한번 대청소 하다 보면 어떻게 하나요? 막 소파도 옮기고, 침대도 옮기고, 그 안에 있는 먼지를 이렇게 하다 보면,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침대를 옮기면 평소에 보이지 않던 구석구석에 어마어마한 먼지들이 나오고, 소파 밑에 보면은 오래전에 잃어버렸던 동전부터 시작해서 양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 더러운 먼지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오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대청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에게 어려운 시간들을 주실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우리에게 이 교회를 하나님은 대청소하는 시간으로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 대청소의 기간을 통해서 교회의 온갖 더러운 것들을 드러내시고 그것들을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버리시고 먼지를 털으시고 물티슈와 걸레들로 깨끗이 닦아서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다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은 대청소하는 기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든 청소가 다 끝나고, 이 대청소가 다 끝나고 나면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이 대청소가 다 끝나고 나서 교회는요, 매력이 없는 교회로 변해 있을 겁니다. 교회하고 어울리지 않는 모든 것을 다 갖다 버리고 나면 교회는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남지 않을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 눈에는요, 교회는 전혀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던 돈, 어떤 정치 권력, 화려한 그 어떤 무엇도 교회에는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 남아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매력이 없어진 교회, 그래서 사람들은 떠날 거예요.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떠날 겁니다. 교인들의 숫자는 줄어들 거예요. 특별히 건강하지 않은 교회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대청소가 필요했던 교회들은 정말 무참히 망가져 버릴 겁니다. 정말 매력 없는 교회, 그러나 예수님만 남아있는 진짜 교회가
남을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만 남게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는 예수님만 남아있지만 또 한 가지가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의 모든 매력은 사라졌지만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지만 그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한 그리스도인들만이 교회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밑땅 친구들은 이 코로나의 모든 폭풍이 다 지나간 후에 여러분, 교회에 남는 자로서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렘넌트라고 하거든요. 남는 자, 남은 자들. 여러분, 우리 밑땅 친구들은 이 모든 코로나의 시기가 끝나고 교회에 그 어떤 매력도 남아있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있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다시 교회에 모일 수 있는 그 렘넌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시기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죠? 교회는요, 이 건물, 여러분이 요즘에 이제 잘 오지 못하는 이 강서침례교회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는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온라인 예배라고 해서 여러분 각자에 속해 있는 가정에서, 집에서, 거실에서, 여러분 방에서 여러분이 핸드폰이나 스마트 TV나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이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이 있는 바로 그곳, 거기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나올 수 없고 지금 무슨 행정명령이 있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것은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교회거든요. 물론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있는 곳에서 유튜브로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린다고 해서 우리의 예배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우리의 교회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믿음의 시험을 받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뉴스들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다 보면 거기 요즘에 메인 기사들 중에 교회라는 단어가 빠지는 날이 별로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아주 물 만난 고기처럼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일정 부분 교회와 그리고 목사인 저와 같은 사역자들과 그리고 성도들이 잘못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기독교가, 교회가 이렇게 패배할까요? 분명한 것은 이 대청소의 모든 기간이 끝나고 나면요, 하나님은 이 교회를 다시 회복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때까지 사용하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회복해서 교회를 사용하실 겁니다. 그럴 때 렘넌트, 남은 자들이 교회로 돌아와서 진짜 교회에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교회에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다이아몬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기 위해서 괴로운 시간을 통과해야 되듯이 우리는 지금 괴로운 시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짜 남은 자, 렘넌트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야 됩니다. 워킹 위드 지저스는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위기의 순간, 괴로운 이 순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우리 큐티도 하라고 그러고, 여러분 큐티 못하고 있는 친구들도 많이 있죠. 여러분, 제발 그러면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이라도 다시 한번 여러분 자세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시간 보내지 않고 이 영상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서 정말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진짜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말씀이 되어서 여러분이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순간, 여러분의 그 어떤 성적표보다도 정말 중요한 이 믿음을 여러분이 붙잡는 그런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모든 친구들이 렘넌트가 되어서 우리 나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회복하는 그날 다시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할 날을 기다립니다.